위대한 계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비가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에 사역이 되도록 모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방금 찬양과 굉장히 잘 맞는 말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힘이 있지만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진리로 가는 사람은 적고 비진리로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잘 살지 못해요. 동물들은 강아지로 태어나든 닭으로 태어나든 소로 태어나든 그냥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강아지, 소, 닭이에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대로 두면 사람이 안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무던히도 평생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못해요. 또 주님의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실 때 단독으로 다 행하셨지 우리가 뭐 거들어 준 게 없습니다.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진퇴양난 아닙니까? 뗏목을 만들 시간도 없고 병력도 없고 배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어쩌면 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길이 없어요. 깜깜해요. 죽을 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 앞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손을 들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 바싹 말라 죽은 지팡이 아닙니까? 그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가리켰을 때 홍해바다가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서 밤새도록 물러가서 마른 땅처럼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대단하죠.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오늘날은 기술이 좋아서 저도 뭐 수족관 이런 데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사람도 가끔 들어가 있고 쇼를 하죠. 일산 같은 데 가면. 그렇게는 지나가 봤어요. 바다가 갈라진 사이를 지나갔을 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물고기가 보이는데. 어떤 학자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거길 지나가면서도 불평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불평 원망을 많이 하니까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도움이 뭐 필요하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얼마나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까? 43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가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첫 성인데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혀서 얼마나 단단하게 되어 있는지 굳게 닫혔다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전쟁도 할 줄 모르는데 저 병력을 갖춘 여리고성이 완전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술을 알려주시는데 하루에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총 13바퀴죠. 그리고 도는 동안 조심해야 될 것이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외치라 할 때 와 하고 외치라. 그게 무슨 전술이에요? 화살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 7째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 함성을 질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함성과 더불어 함성 때문에 무너질 일 없는데 대부분 담을 이렇게 쌓잖아요. 여리고성은 이렇게 쌓여. 그건 무너질 리가 없는 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마지막 함성 소리가 들릴 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과학이 발전해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리고 그 지역에는 100년에 한 번꼴로 지진이 났대요. 하필이면 그날 그 시에 거기 지진이 난 건 지진이 100년에 한 번씩 났으니까 났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쓰셨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죠? 요나 이야기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풍랑이 일었잖아요. 여러분, 멀미나고 풍랑이 있는 배를 안 타본 사람은 모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 우왕좌왕하는 그 속에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뽑기라니까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럼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면 된다는데 인정상 계속 끌고 갑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넣어? 양심이 있었죠. 실랑이를 하는데 아무래도 태풍이 잠잠해지질 않아요. 할 수 없이 하다못해 나중에 요나를 바다에 툭 던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요나 하나, 그 불순종하던 요나, 순종도 안 하고 불순종하던 요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큰 고기를 계속 언제 던질지 몰라갖고, 언제 던질지 몰라서 타이밍을 맞춰가던 물고기가 마침내 던져지니까 덥석 물어서 그의 뱃속에 3일 동안 보관하다가 예수님이 말했죠.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은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뱃속에서 회개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다 토했는데 니느웨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타이밍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인 것입니다. 똑같이 익사해서 죽을 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섭리로 그 인생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비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도 역사적으로 뭔가 따져서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타당하니까 지진이 났을 것이고 타당하니까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태풍을 통해서 계속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데 뭐 제목이 이렇지? 무슨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우린 모든 관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어요. 온 세계에서 축하객들이 몰려들었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나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가 모르는 것도 별로 없어요. 딸이 이방카라죠. 멜라니아가 영부인이래요. 그 아들이 막 잘생겼더라. 18살인데. 트럼프가 한 템포 빠졌다 다시 재선한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김정은도 만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났어요. 이 정도면 미국 대통령인데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어때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 부인 이름도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바람에 알게 됐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데 정말 그의 마음까지 알까요?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알까요? 우리가 아는 트럼프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력을 알 뿐이에요. 이력. 그렇죠? 그의 이력.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술에 이만큼 취한 사람이 충원교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알려주셨다 칩시다. 교회가 뭐 하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쟁이 가는 데잖아. 술 취한 사람도 알아요. 자, 술 취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간다는 거 아는데 그게 예수를 아는 걸까요? 그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력으로 알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력으로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만드신 분, 이런 이력으로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아무 영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며 내가 믿을 만한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속에서 그럼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안 계시면 난 못 삽니다. 요즘은 무신론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80%가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없대요. 자기가 안 믿으면 되는데 없대요.
미국 안 가봤다고 없다 그러면 돼요? 있는데 자기가 못 가본 거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무신론주의자가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짓이든 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장로라는데 저 따위야, 저 사람은 집사라는데 저 따위야, 저 따위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두려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분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분의 차이는, 하나님이 계신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법이 있다, 이게 법. 하나님이 없는 사람 무법이에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강하고 담대한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무식한 거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저는 신학생들을 한 20여 년 강의하면서 신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신학은 무엇이냐? 의아해요. 나 신학교 왔는데요. 그 신학 말고 당신이 아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다른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그래, 이렇게 생각한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신학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여러분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학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호세아에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 나오면서 살금살금 들은 소리 외에는 힘써서 알려고는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무슨 이슈가 하나 생기면, 정치적인 이슈든 연예인에 대한 이슈든, 이슈가 하나 생기면 막 인터넷을 뒤져봐요. 더 많은 정보가 나와 있죠. 이슈가 됐으니까, 이게 뉴스거리가 되니까 살펴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쓴맛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자꾸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다닐 때는요, 교회를 난 5년 다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난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주님 음성 못 들었어. 그만큼 편안했다는 얘기고 그만큼 힘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고, 몸의 병을 통해서 알게 되고,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3가지 정도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의 신학의 재정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뭐예요? 만져지지 않고 형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보이지도 않아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믿어요? 안 보이는데? 안 만져지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사람을 처음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루하으, 생명, 신약에서는 퓨뉴마, 생기, 생명이 후 하고 불었을 때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불어넣어 주신, 아담 코에다 불어넣어 주신 생기, 생명, 그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장착되어 있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만 며칠 전에 충주 갔다 왔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가요. 처음 가는 기도원이라. 내비게이션을 트니까 잘 알려줘서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차에도 있지만 내 인천을 다닐 땐 안 틀어요. 인천 지리 거의 다 아니까.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해요. 여기 몇 킬로로 가세요? 잘못 갔습니다. 뭐 후진하세요.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장되어 있지만, 장착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이 처음 지은 죄 때문에 덮어버려갖고 굳어져 버렸어요. 활용하지 못하는 내비게이션처럼 있기는 있으나 무용지물이어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은 왜 이 속에 있느냐? 왜 교회를 들어왔느냐? 여러분은 거기 꿈틀꿈틀 내장되어 있는 영이 깨어난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던 영.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동물과 우주 만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요. 닷새 동안 여섯째 날 동물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동물에게는 후 안 해주셨고 사람에게만 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너무 이쁘죠? 애완견 뿐만 아니라 뭐 새도 기르시고 햄스터도 기르시고 고양이도 기르시고 어떤 분은 도마뱀도 길러요. 취향입니다. 취향. 어떤 분이 그래요. 말씀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간 거예요. 생육하고 다스리라 번성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엘로힘의 하나님이신데요. 왕중왕 신들 위의 신, 비교를 거부하는 유일무이한 신이십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이 몇 가지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인터넷 뒤지면 나오겠죠. 동물이 몇 가지예요. 아마 말도 못하게 많을 거예요. 그 많은 동물을 만드시고 동물들 위에, 우리도 다 동물이에요. 동물들 위에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코끼리보다 힘세지 않고 하마보다 힘세지 않은데 우리가 다 다스려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영을 부어 넣어주시면서 다스리라, 충만하라,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코끼리가 나보다 힘세도 사자가 나보다 잘 싸워도 우리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으며 동물은 다스리라. 우리 사람 치하에서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치죠? 하나님을 영어로 God 그래요. 개는요 영어로 dog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신 God을 뒤집으니까 독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봐요.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너무 좋아해요. 참 이게 기르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별의 순간이 오더라고요. 사람보다 조금 사니까 30년 남짓밖에 못 사니까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이별을 해야 돼요. 그럼 막 이 충격이, 너무 사랑하신 분들은요 충격이 너무 아쉬워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기를 땐 잘 기르는데 이게 헤어질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님이 90이 넘어서 이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려니 해요. 별로 안 울더라고요. 90 넘어서 돌아가시면. 제가 가보면 그래요. 초상집에 가보면. 근데 개가 죽잖아요. 교회를 한 달을 못 와요. 얼마나 충격이 큰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아야 조심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서로 사랑하래요. 응? 사람은 사랑하래요. 짐승은 사랑은 하지 말고 관리하래요. 다스리래요. 굶기거나 때리면 안 됩니다. 학대하면 안 되지만 인간의 통치 아래서 이렇게 기르고 먹이고 이런 일 하는 거지 흠뻑 빠져서 사랑하고 이불 속에 막 데리고 자고 no.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아셔야 여러분 좀 조심하시잖아요. 그 제가 신방을 가면 강아지 없는 집 거의 없잖아요. 1000만 가구래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강아지가 잘못되진 않았어요. 어떤 강아지는 왜 이렇게 예뻐요? 머리 땄어. 그리고 막 예쁜 옷도 입었어. 강아지도 옷을 좋아할까요?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털 빠지니까 옷에 입히잖아요.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치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동물과 뭐가 달라요? 그런데 사람에게 기쁨을 주죠. 개는 충성하죠. 배신할 줄 몰라요. 그 매력에 그 눈을 보세요. 어떤 개든 사람처럼 싸나운 눈은 없어요. 강아지 눈은요 정말 빨려 들어갈 정도로 순수해요. 이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강아지한테 빠져버리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사랑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집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나중에 죽어도 목숨이 죽지 영생은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 그랬더니, 그러나 동물에게는 이거 허락되지 않았고 어떤 짐승도 천국 못 간다. 정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랬잖아요. 예,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애기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이렇게 착한데, 대답을 순간 잠깐 잃었다가 그래도 못 가요.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동물은 못 갑니다. 동물은 못 가고 사람만 가요. 사람만. 왜? 동물에겐 영을 안 넣어줬어요. 그 사람은 전문적인 용어로 바울이 말했죠. 영과 혼과 육이 3분설. 사람은 3분설이에요. 영 따로, 육 따로, 혼 따로 합쳐지면 사람. 근데 동물은 영이 없어요. 육과 혼만 있어요. 생각 있죠. 육이 있으니까 뛰어다니죠. 영이 없어요. 동물들은 대부분 위를 못 쳐다봐요. 목뼈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위를 올려다보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애초에 만드셨을 때 그 많은 동물을 빚어서 만드시고 빚어서 만든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사람만 후 불어서 생영,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 건 만물의 영장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어떤 영? 우리에게 넣어주셨던 그 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 영원히 사는 영, 죽지 않는 영, 생명의 영. 이 생명의 영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또 들려지지 않아요. 욥기 36장 26절도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노력했어요.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도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대잖아요. 시편 92편 5절로 6절.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크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내 발 밑에 깔려있는 개미가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널 잘 알아, 너 몇 년생이지, 그럴 것 같아요? 개미가 저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잘못하면 죽는다, 밟힐까 봐, 그거밖에 몰라요. 그쵸? 개미가 나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같이 작은 인간이 크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4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자체는 교만입니다. 다 몰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거죠.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는 동행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이런 소리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육의 사람은 육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본능 아시죠? 사자는 아무리 그래도 사자입니다. 사자를 집에서 어릴 때부터 길렀더니 귀엽다 그래서 애기랑 같이 기르면 큰일 납니다. 언제 걔가 본성이 나올지 몰라요. 사자는 야성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의 모습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하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의 사람,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장착한 사람, 그 장착한 내비게이션 틀잖아요. 그러면 일거수일투족을 쫑알쫑알 내비게이션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이고 이 내비게이션을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다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영의 사람일 때 더 따라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예수님의 제자 집사님 빌립은, 예수님 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형상은 이미지란 뜻이죠. 이미지. 그럼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나를 봐라. 그럼 예수님은 우리랑 닮았으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셨구나. 이미지니까요. 똑같진 않아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셨구나 해도 무방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 있어요? 여기선 없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을까요? 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가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형상이 없는데 보좌가 있어요? 형상이 없는데 오른편 왼편이 있어요? 형상이 있으니까 앉아 계신 것이고 앉아 계시니까 보좌 우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시니까 보여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영으로 다스리시지만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전혀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싶으면 그래도 가장 오래 있었던 박 목사님, 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저에 대해서 뭐 저분도 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보단 많이 알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금방 알걸요? 여러분은 몰라도 얘 지금 충주에 계세요. 얘 지금 교회 사택에 계세요. 금방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궁금하면 부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 가면 돼요. 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분입니다. 예, 이 땅에 진짜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경에 써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어록 그걸 다 집결해 보면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죠. 저도 여러분 중에서 누굴 잠깐 찾으려고 할 때 그럼 그분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나 구역장님한테 연락해요. 왜 전화가 안 되죠? 아무개가 전화가 안 돼요. 그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시장 갔어요. 지금 목욕탕 갔어요. 다 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정말 알고 싶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성령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금방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4절 보니까 사람이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 속에 영이 있다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나니 세상 영은 귀신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연구해도 인터넷을 뒤져도 몰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학문적으로 다가간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력으로 다가가도 아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접근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가장 많이 알겠죠. 그리고 영부인이 아는 대통령과 우리가 아는 대통령은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아련하게 하나님의 성호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성향, 그분의 품성, 그분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원하시는지 등등 하나님을 알려면 가까이 계신 주님께 성령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이건 신갓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예요. 엘로힘. 그러면 신들 위에 신,
강력한, 파워풀 이런 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많습니다. 엘로힘, 또 엘샤다이, 하나님의 별명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뭐 이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본명이 있어요. 본명.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니야? 하나님도 무슨 이름이 있어?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나 20년 다해도 그런 소리 처음 들어요. 그럼 오늘 들으세요. 예,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7절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신들 위의 신이라 이거예요.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신들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바알, 아세라, 바카스, 율리우스 뭐 많죠. 엄청 많아요. 신화적인 신. 실제적으로 아테네 가면요, 신 이름을 다 오죽하면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바울이 아덴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너희는 신이 많구나. 이제 이름 모를 신까지 굴마다 다 파놓고 가보니까,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산 전체가 우리나라 무슨 그 비나이다 선왕당하듯이 굴을 잔뜩 파놓고 굴마다 자기네 신이 있더라고요. 자기네 신을 찾아서 다 경배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웃긴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름 모를 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을 더 많이 좋아하면 이름 모를 신까지 섬겼어요. 거기서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나님이 신이거든요. 근데 여기 잡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사람 많은 데서. 근데 베드로가 대답 항상 제일 잘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직전에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같대요. 선지자 같대요. 세례 요한 같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3인칭의 물음이었지만 2인칭으로 물어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신이 얼마나 많은데. 절간 앞에서 주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해서도 못하잖아요. 가버나움에 가니까 신들의 천지예요. 아테네가 그런 데 아닙니까? 아데미 신은 어때요? 쭈쭈가 12개예요. 번성의 신, 풍요의 신, 이름이 다 들려요. 농사신, 물질신, 뭐 건강신, 이렇게 해서 신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도착해 보니까 이름 모를 신까지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잖아요. 신이 너무 많구나. 너희 종교성이 좋아. 그러니까 바울이 막 복음을 선포하니까 너 무슨 학문이야? 학문의 도시 아니에요. 헬라 문화의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아테네가.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운 거니? 그 학문 나도 배우고 싶어.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해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러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문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일하게 바울이 곳곳마다 12,650km를 도보나 항해로 복음을 34년 동안 증거하면서 들러갖고 교회 못 세운 데는 아테네밖에 없어요. 아테네. 아덴 교회는 세우질 못했어요.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어디든 가면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넘치는 그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으로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학문은요, 안 배워도 살 수 있어요. 생명은요, 죽어요. 그 생명은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본명 나오죠. 곳곳에 창세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여러분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아무에게나 알리지 않았다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너 누구 이름으로 사람들 데려가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데려오라고 했다고 해라. 그럼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뜻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우리가 함부로 여호와 부를 수는 없어서 구약에는 어땠어요? 랍비들이 성경을 쓸 때 파피루스나 가죽종에 씁니다. 그때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다시 붓도 새 붓을 가지고 여호와 쓰고, 또 여호와 글자가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다시 새 붓을 가지고 쓸 정도로 그 성호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는요 여호와란 말 잘 안 써요. 야훼. 약간 별칭을 쓰죠. 야훼. 너무 어렵고 죄송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이름 막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부모님도 그런데 하나님 성호를 그렇게 막 부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많은 거. 엘로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칭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이에요. 하느님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조선시대부터 하늘님 그랬어요. 그 하늘님이 하나님이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늘님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헷갈리시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님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하늘님, 하느님, 그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땐 똑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다른 신은 어때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신화 속에서 만들어지든 사람이 돌을 깎아 만들든 또 나무를 깎아 만들든 다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 위에 신이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파워풀한,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대요.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인정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목적이나 위험이나 주권에서 다른 신들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 만물을 창조뿐만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는 분.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교회 오시려면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죠. 시간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신들과 비교 대상이 아닌 유일무이한, 아무도 본 적 없고 아무도 만져본 적 없고 아무도 그와 만져보거나 눈으로 봤거나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 어떤 왕 중에서도 비교가 안 돼요. 전 세계 240개국 나라 가운데 여러분 아주 소수의 나라도 있어요. 아주 쬐끄만 나라,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권력이 같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비교 거부. 왕중왕. 그래서 다윗을 데이빗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은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대왕.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이 없어요. 사실은 허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들을 막 섬기잖아요. 그 많은 신들 위에 신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어떤 신과도 비교되지 않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면 아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금방 무슨 또 우리같이 연약한 인격의 하나님이야? 이 인격은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성을 말해요. 자,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터미네이터처럼 감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지정의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감정이 있어요. 왜? 그래서 인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슬픔도 아세요. 기쁨도 아시고 탄식도 아시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느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한다. 아니 무슨 신이 질투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충성하자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감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질투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이래서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으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사성, 물체의 형체에 비슷한 어떤 하나님의 모방,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같이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감히 느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버려요. 또 바다의 어족에 물고기야 생겨나라, 생겨났어요. 날아다니는 새야 만들어져라, 만들어졌어요. 해와 달과 별은 생길지어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면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너의 입에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안악 자손들이 커갖고요 가나안 땅이 좋긴 한데 못 가요, 못 들어가요, 우린 질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왜? 우리도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언어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목사님들 저주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되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나는 복 받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축복을 빌어야지. 응? 저주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를 말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잘 된다.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 제가 가끔 하잖아요. 지질이 가난하고 결핵에서 강대상에서 깡통 갖다 놓고 결핵으로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실 때 27살 전도사 때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최자실 목사님 막 시래기 농산물 시장 가서 주워다가 끓여서 이렇게 먹였대잖아요. 가난할 땐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시래기를 그날도 한 소쿠리 이고 들어오는데 그 천막 교회 안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래요. 무슨 소린가 하고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거울 앞에서 젊은 조용기 전도사가 죽겠는 거지, 상황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악에 바쳤겠죠.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울 안에 있는 조용기한테 조용기야 너는 가난하지 않아, 조용기야 너는 죽지 않아, 조용기야 너는 건강할 거야, 그랬대요. 아멘?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단일교회를 70만 명의 목회를 하시고 전 세계 우리나라 대통령은 몰라도 조영기 목사님을 알 정도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이 90 다 되도록 쓰시지 않았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조영목 목사님하고 형제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 가난하니까요 신문팔이 했대요. 옛날에 그런 신문팔이 직업이 있었어요. 알바로 신문이요 이러고 다니더래. 야 신문, 그럼 신사가 부르면 출근 시간에 신문 20원 10원 주고 신문을 줘요. 그럼 이제 신사가 볼 때는 옷도 얇고 추워 보이니까 아유 고생이 많구나, 춥지, 이렇게 물었다잖아요. 그러면 예 춥고 배고파요 이러면 좀 더 줄려나고 그럴 텐데 아니요 곧 봄이 올 텐데요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곧 봄이 올 텐데요, 지금 얼어 죽겠는데. 믿음의 사람은 앞서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입을 고쳐야 돼. 입을. 부정적인 입을 아주 일삼는 분이 있어요. 그래 좋은 꼴 못 봅니다 여러분. 입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7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로 고안하여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이렇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상 숭배했던 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중에도 있잖아요. 과거에 돌이나 새긴 거에 절했던 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알지 않느냐, 그러니 회개하라.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1분이라도 회개하세요. 하나님 지난날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상징적으로 영만 있다면 우편 좌편에 앉을 일이 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8장 18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에 앉으셨고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앉으세요? 앉으셨고 하늘은 만군의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분명히 형상이 나오잖아요. 형체도 없는 몸이라면 왕자를 어떻게 앉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은 많아요. 성경에 곳곳에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궁금해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5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거룩, 지혜, 능력, 정의, 사랑. 사랑의 본체십니다. 거룩의 본체시죠. 지혜가 거기서 나옵니다. 능력, 엘로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게 이유가 이사야 32장 17절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조건 야당 편 서고 무조건 여당 편에서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요. 여러분이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공의가 세워지면 화평과 안전과 평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공의만 세워지면. 불법이 판을 치니까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공의가 세워져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공의가 무너져서 무법천지가 된 것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멸망당할 사람들이었지만,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익사 직전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의 신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학은 나는 그냥 용서의 하나님, 나는 좋으신 하나님, 나는 축복의 하나님, 나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알고만 있던 그 단순한 하나님의 아는 것에서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두 번째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며 힘이시며 하나님 신들 위의 신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지정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슬픔도 기쁨도 느끼십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 근심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되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실 바 회개하시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